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 흔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주 옛날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았던 때의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으며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는 식으로 과거를 추억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으면 힘들었던 과거도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나쁘면 좋았던 과거도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 회한과 같은 감정으로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늘 요동칩니다. 매일의 삶이 늘 일정한 진폭으로 비슷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폭이 크든 작든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든 아니면 그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른 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전환점이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면 저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후가 다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과 입학한 후가 다르거나 취업하기 전과 취업한 후가 다릅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정말 다양한 순간을 내 삶이 변화된 전환점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되게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는 결정적 순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 바로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그때와 이제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때와 이제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본래 이방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약속의 언약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들의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안 믿었을 때 그들이 어땠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즉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1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12절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얼마나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비참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나의 모습에 대한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더해질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원수된 것들이 소멸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견고한 죄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습니까? 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능력이 온 만물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